6월 30일 금요일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를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를 위해. 이제 편지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하는 글들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과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도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능력들이 실제적으로 사모되고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17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 안에 있는 복음을 빼앗기지 마라. 믿음을 항상 말씀과 발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걸 흔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사단이 우리의 복음을 흔들고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흔들기 위해서 굉장히 교활하고 친밀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유는 자기 배만을 섬기기 위한다는 거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귀신 하면 무섭고 이렇게 마귀하면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징그럽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폐가 같은 거 가면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 이러는데 그런 마귀를 누가 쫓아가겠어요? 에덴 동산이든 어디든 마귀는 상당히 유혹적이에요. 상당히 유혹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유혹적인 매력적인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신흥 세력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이 전부 사독의 후손들. 그들이 모든 걸 꽉 잡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바리새인들이 소수지만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혁명적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왠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저와 같은 얘기해서 저 김호 목사와 똑같은 얘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망했다. 그러니까 율법, 말씀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 회복 운동을 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했다고 또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남들은 11조 드릴 때 10에 2제, 10에 5조를 드리고 항상 헌금하고 경건하고 길거리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존경을 받고 저 천왕동 아무리 지나다녀도 누구 하나 문안 안 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담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서 주적으로 삼은 게 바리새인. 그 이유가 뭐였을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그들이 복음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을 방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고 똑같이 경건을 강조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과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붙드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 멀어질 수 있는 자기 배만 채우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로마서 읽어보면 로마서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원래 의도는 그렇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선교 후원 해주고 고린도 교회에 연합사역을 하자고 쓴 편지인데 그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이 묻어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놀랍게 여기고 복음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우리나라 복음의 풍성함 하나도 몰라요.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복음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놀라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26절에 그 신비한 계시 그 신비한 계시를 우리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을 보면 다 규칙과 행위만 넘쳐요. 제가 요즘 추천 도서들 보면 다 그걸 깨려고 하잖아요. 규칙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확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언가 남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완성하신 것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 되게 힘들어해요.
제 새벽 설교 듣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진이 빠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쉽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복음적 사고, 복음적 가치로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익숙해요.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채우고 붙들고 이뤄내고. 제가 복음학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복음학교 끝나고 나서 나 피드백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복음학교 6주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근데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복음학교 한 텀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완성했는데 뭐가 남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탈하지 마라. 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회방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잖아요. 그 흔든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할례하라는 거, 할례. 그게 뭐죠? 무언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명확해요.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끄집어 내린다고요. 내가 할 게 남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뭐 작은 사고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 생각하죠? 아직 남았다고.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뭐 벌받을 짓을 했나? 그럼 하나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란 거죠? 우리의 죄가 아직 내 몫으로 남아있네요. 물론 교훈을 깨달을 수는 있겠죠. 운전을 조심해야 된다든지 잠을 충분히 자고 운전하자고 한다든지. 실제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 내 삶에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되죠. 그럼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뜻들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인간극장의 그 박누가 목사님인가? 그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 그거 한번 보세요. 오부작인가? 그곳에 의사가 있었던가 뭐. 눈물 줘도 엄청 쏟. 그분 되게 유명하신 크리스찬 선교사 의사 선교.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수억 대 진짜 병원을 포기하고 필리핀. 그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갔어요.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는 뭐를 했죠? 저렇게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박누가 목사님이 그렇게 암으로 돌아가신 말미암아 필리핀 의료 선교에 대한 장들이 엄청나게 열리고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그 자리를 우리가 메꿔야 된다고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는 거, 완성.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한테 병 고침 받겠다고 7천 몇백만 원을 뜯기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여전히 남은 거죠. 내가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해서 영광을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아픔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아있으면 정성이 부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성했잖아요. 그 정성을. 그리스도가 정성을 완성했으면 이 병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질병을 덮을 만한 기쁨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기적을 베푸셨지만 항상 코멘트를 다졌어요. 내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모든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복음의 기적을 증명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만이 고침을 받았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안질, 내 육체의 가시를 옮겨달라고 3번을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No! 안 됩니다. 하나님 거절하잖아요. 충분하다. 너의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딱 전환을 하잖아요.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완성했다고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 암이든 뭐 에이즈든 뭐 불치병이든 뭐 관질환이든 하나님이 고치신다 확신합니다. 1% 의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 가운데 질병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정성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해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5분들만이라도 정말 이 복음의 신비로운 계시가 삶의 참된 자유와 은혜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질병이, 이 고난이, 이 문제가 내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걸 통해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은 내 모든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기쁨과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질이 눈에서 안 떠나서 육체의 가시가 안 떠나서 그가 기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보세요. 기쁨의 원천이에요. 빌립보서는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주석책 많이 내놔요. 왜냐하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성찰한 책이 없어요. 지구상에. 빌립보서 주석 중에서 무신론자들이 쓴 책들도 있다고요. 너무 이 기쁨에 대해 성찰이 깊으니까. 육체의 가시가 안 떠났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 동역자들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거짓일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보세요. 그가 말미에 뭐가 남았는지 아무것도 안 남았죠. 세상으로 보기엔 루저죠. 제가 설교했잖아요. 삼손이 보기엔 세상이 보기엔 루저 아니에요. 눈 뽑히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남는 게 승리의 기록 아닙니까? 다윗 보세요. 성전 짓겠는데 하나님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발견되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 진리인데요.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 진리인데요.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상 하나도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절절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너희를 끄집어내리는 모든 행위에서 이겨내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그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하는 마음을 미혹하는.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웠는지를 명확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기도는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지, 성경에. 그래서 저의 모든 기도는 기대감 가운데 하고 있어요. 응답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할렐루야.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맨날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한다. 그럼 결국은 내 정성으로 끌어내리잖아요. 내가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럼 뭐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오늘은 6시간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공로로 청구하시지. 제 기도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 확신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내려놓고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제 정성과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확신과 신뢰 가운데 기쁨으로 내려놓고 기도하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마다 항상 확신 가운데 차 있습니다. 이 대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실까?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고쳐준다 그러면 7,300만 원 갖다 주는 거예요. 절절한 거죠.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 보면 고린도 교회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했고 21절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에 관심 가져주세요. 이 음성 설교 듣는 분들도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름은 다음 세대들의 영성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제가 요즘 정말 안타까운 게 저 때만 해도 여름 수련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인생의 거의 사생결단의 수준이었거든요. 요즘은 선택의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 영성은 내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추억이 심겨져 있는 아이는 전 염려도 안 해요. 지난 제가 중고등부하면서 수련회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못하고. 근데 은혜 받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선우정 목사님 모시고. 제가 걔네들은 어머님들이 얘 요즘 공부를 안 해요. 염려 하나도 안 해요. 장담합니다. 은혜의 추억이 심겨져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데이터를. 왜냐하면 걔네들이 힘들 때마다 그 은혜의 추억이 끝까지 성령 안에서 붙들어져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너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무슨 정성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이거는 복음이 반드시 너희를 견고케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끝나잖아요. 이 복음의 신비한 계시가 뭐를 의미냐면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가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없으면 망하잖아요. 못 배웠으면 가난하게 살잖아요. 몸이 아프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은 새로운 길이 된 거예요. 새로운 길. 새로운 길. 복음은.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가 안 떠나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병이나 고쳐라. 뭘 전도라고 다니니. 지 혼자 사도라고 그러지 너가 예수님한테 사사받은 걸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약함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린다. 우리의 약함은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나의 약함이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풍성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요. 이건 끝까지 기대해 보세요. 놀라운 신기한 능력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두 번째로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으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합니다. 완전하게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회복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복음이.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안 하면 쟤 왜 열심히 안 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하나도 없어요. 맨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꾸 안 한다고 그러면 쉬라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혼도 내시고 해야 된다고. 아니 혼 내야죠. 근데 제가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것 같다고. 저희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저게 호락호락한 사람인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음이 심겨져 있으면 염려가 잘 안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능히 견고케 하는 거예요. 복음. 결국은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실수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 더 견고케 하시고 더 완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를 위해 부족했다는 거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연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저를 견고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너무 감사한 게 많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것들을 함께 볼 테니까. 물론 그 완성하시는 도구로 권면을 사용하시고 꾸중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전체 주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약해도 감사하고 강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율법으로도 감사하고 복음으로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유대인으로도 감사하고 헬라인으로도 감사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정립되는 계기가 됐고 헬라인들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사상적 가치가 됐고 우리의 약함이 그 순간순간에는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되지만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죠. 우리의 약함이 실수가 그 순간순간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열심히 살게 만드는 통로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능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